성도님들께서 이번에 우리가 옛사랑 초청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VIP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VIP가 도대체 우리한테 누구냐, 그래서 VIP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메시지를 듣고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하려고 했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자가격리하고 있어서 또 우리 김원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의 VIP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VIP라는 것은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말인데 이건 그것의 약자입니다. 약자로서 보편적으로 VIP는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아니면 국회의원, 장관 내지는 그룹 회장 내지는 총장님 등등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VIP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전도잔치의 초청 대상자는 일반적인 VIP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저명 인사들은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을 뿐더러 피차 연락도 안 되고 또 우리하고는 애정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이 VIP라고 하지만 대통령한테 연락할 길 없잖아요. 청와대 연락한다고 청와대에서 바꿔줄 것 같아요?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초청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VIP란 나와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맺으며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고 또한 언제든지 내가 연락하면 연락이 가능하고 또한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즉시 만날 수 있는 마음 편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 편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내 인생의 소중한 VIP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자신의 인생의 VIP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즉시 만날 수 있는 가장 편하고 부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VIP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의 VIP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 우리 1장 요한복음 1장 4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리고 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이 감격을 나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빌립의 둘도 없는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내가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의 아들 만났어, 구세주 만났어, 나는 너도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VIP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45절로 내려가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그러자 빌립이 그래? 그럼 만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시큰둥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지금 나사렛은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아주 지금은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아주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인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별 볼일 없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내가 듣기로 나사렛은 뭐 인물도 나온 동네도 아니고 그 시골 촌동네인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즉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시큰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46절을 또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내가 너무 기뻐서 감격해서 자기의 VIP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만나러 가자 했더니 시큰둥하니까 마음에 좀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왜? 내 말을 말 같지 않게 생각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빌립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자, 그럼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면 한번 가서 볼래? 한번 와서 봐라. 그래서 와보라는 거, 와보라고. 그 내 말 듣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한번 말씀 들어봐. 그러고 나서 판단해. 이것이 바로 빌립이 자신의 VIP인 친구에게 전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 인생의 VIP인 빌립이 간청을 하니까 그거 거절하기도 뭐하잖아요. 그거 거절하기도 뭐예요. 여러분요, 정말 내 인생의 VIP인 소중한 사람이 말하면 이게 참 거절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럼 한번 인심 쓰는 셈 치고 한번 내가 가서 만나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한번 만나줄게. 내가 나사렛이란 동네는 시원찮지만 그래도 네가 말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만나줄게. 네 체면 세워줄게. 이런 마음으로다가 나다나엘이 가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친구 빌립이 한번 만나라고 해서 간청해서 친구의 그 권위에 못 이겨서 한번 만나준 것인데, 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잘 만났잖아요. 그는 생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뿐만 아니라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를 보면서 내 인생의 VIP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와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내 인생의 VIP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잠언 19장 6절을 자막에 띄웠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주 가슴에 찔렸어요. 가슴에 찔렸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자, 첫째, 친구 많은 것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알죠? 마음의 넓은 사람,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즉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들한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생기면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나눠주면서 같이 공동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친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친구가 많아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친구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홍천에 친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친구가 많은가 적은가? 친구가 많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친구가 적다는 것은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선물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VIP인 친구가 없어서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 전혀 없는 너그러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고, 또한 인색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옛사랑 초청잔치를 하면서 내가 초청할 내 인생의 VIP 적어서 냅시다 했는데 나는 적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왜 적을 사람이 내가 이름을 적어서 낼 사람이 없냐 하면 내가 평상시에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내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선물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초청할 친구가 이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하면요 충격이에요. 왜 초청할 대상이 없어요? 너그럽지 못해서, 또한 인색해서 초청할 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초청잔치를 매년 하면서 내 인생의 VIP인 전도 대상자를 한번 적어서 내라고 하면 적어낼 친구들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했듯이 즉시 찾아가서 전도할 친구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다른 면이 다 괜찮은데 오늘 인간관계 문제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오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간관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시 찾아갈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너그러운 성도가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물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속 좁은 성도님들만 모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선물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인색한 성도들만 모여 있습니까? 이번 옛사랑 VIP 초청잔치는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홍천 땅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VIP 같은 친구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이 사방을 둘러봐도 내 VIP는 없다, 홍천에 전도할 만한 친구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다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문제에 내 문제예요. 내 문제에 내 문제. 내가 너그럽지 못해서 내가 인색한 사람이다 보니까 친구가 없다는 것은 남들한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즉시 달려가서 전도할 수 있는 나다나엘이란 친구가 있듯이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즉시 알리고
와 보라고 할 수 있는 나다나엘 같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바로 내 인생의 VIP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또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자, 홍천에 살면서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웃 또한 내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에게 관심 없는데 이웃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절대로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없는 사람들 나한테도 관심 없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 또한 나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관심조차 없는 이웃이 불쑥 찾아와서 난데없이 교회 가자고 하면 황당한 거예요. 생뚱맞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웃하고 인사도 안 했지만 요번에 예수상 초청잔치에 그냥 옆집이나 초청해야 되겠다고서는 어느 날 노크했어. 노크했더니 떨떠름한 거야. 왜? 평상시에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노크했을까? 그런데 저 홍천중앙교회 다니는데요, 이번에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우리 이웃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이 초대장 받으시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야. 나 불교 신자인데, 나 다른 신을 섬기는데, 아니 나보러 교회 가자고? 여러분한테 불교 신자가 자기가 다니는 절에 가자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기분 좋지는 않잖아요. 내가 교패가 붙었고 홍천중앙교회 교인인 것을 뻔히 알면서 초청하면 기분 안 좋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평상시에 친하게 지낸다면 그 말을 그냥 받아 넘길 수도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지도 않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초대합니다 하고서는 초대장을 주면 생뚱맞다 이거예요. 황당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웃에게 관심 갖고 사랑하며 지속적인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모처럼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부탁을 그러면 그때 어찌 거절하겠냐 이거예요. 그동안 평소에 이웃에게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내 가족 외에는 관심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오로지 내 가족만 사랑한다는 분들을 보면 가족들은 내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근데 이웃에 관심 없고 내 가족만 사랑한다는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가족들도 자기 말 안 듣는다는 사실. 가족들도 자기 말 안 들어.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가족한테 헌신하는데 근데 가족들은 알아주질 않아요. 오로지 내 가족 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시여, 가족들 내 말 잘 듣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 말을 잘 듣고 이번에 교회 가자 하면 교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이웃에게 관심 없고 친구에 관심 없고 오로지 나는 내 가족만 챙기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가족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교회가 이사랑 초청잔치 하는데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당신 요번에 한번 언제 다음 주에 한번 교회 가줘.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내가 허락한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족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족만을 사랑한다고 해서 가족들이 말 듣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가족이? 여러분이 이번에 자녀들, 내가 이 자녀들 한번 이번에 교회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전화했어요. 얘들아, 야,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너희들 이번 주에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엄마 체면 세워드릴게요, 한번 가드릴게요 하고 자식들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10중 8구 안 와요. 안 와요. 우리 착각하면서 산다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도요, 남편은 날 안 알아줘요. 그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요.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평소에 친구와의 관계가 소홀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하신 분들은 솔직히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이 지겹게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코미디언 중에 이성미라는 여인이 있죠. 그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제 또래 전후는 다 아시잖아요. 이성미 코미디언. 그가 미국에서 살았었나 봐요. 그의 CBS인가 CTS인가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녀는 평상시에 이렇게 욕을 많이 했다래요. 그렇게 쌍소리를 많이 했대요. 특히 여자가. 남자들은 좀 거칠다고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이 쌍소리 한다는 건 저는 상상이 안 가. 저는 욕하지 않는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 쌍소리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렇게 아들한테 쌍쌍쌍쌍 그랬대. 뭐 죽일 뭐한 놈아 뭐 하면서 뭐 저주하고 막 그러면서. 왜? 아들이 속썩이니까. 아들이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뭐 술 먹고 아주 속썩였나 봐요. 그러니까 욕 먹을 만도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때문에 그 엄마인 이성미 그 집사님이 맨날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받았어요.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서 막 회개가 터졌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회개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야. 아들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가 잘못해서 아들이 저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노릇 잘못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아들 들어왔을 때 아들 붙잡고 무릎 꿇고, 아들,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엄마가 너한테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아. 그러면서 무릎 꿇고 펑펑 우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일어나세요, 일어나. 엄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방황한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아들도 엉엉 운 거야. 아들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서 아들도 회개했어요. 아들도 회개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가 되려고. 여러분, 남편이 지겹게 내 말 안 듣고 안 나오는 것이 남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예요. 내 자녀들이 지겹게 교회 가자도 안 나오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편 죽어도 교회 안 나와요.
자녀들 죽어도 교회 안 나와요.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에 가족을 초청하는 분은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면 나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이웃을 초청하는 분은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분이셔요. 그런데 이웃에게 초청을 해도 초청에 거절하는 것은 내가 이웃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번에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거절한다면 나는 수박 겉핥기식의 친구와의 관계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왜? 옛날 속담에도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친구가 좋으면 내가 강남 갈 일이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도 가는데 왜 친구 따라 교회 못 옵니까? 나를 진정한 친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옛사랑 초청잔치는 내 자신을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이번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임이 있어요. 제가 가입할 수 없는 마음 카페라는 데도 있죠. 거긴 주로 누가 가입할 수 있어요? 주로 애기 엄마들, 신혼부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입한다래요. 우리나라 그 맘카페가 엄청 크다래요. 하여튼 물론 정치색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만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모임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맘카페에 회원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동창 모임에,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잘 되고 고등학교가 잘 되잖아요. 거기에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홍천에도 뭐 라이언스 클럽이 있기도 하고 또한 무슨 로타리 클럽이 있기도 하고 또 동호인 모임, 스포츠 모임도 있죠. 배구 동호인 아니면 뭐 야구 동호인, 축구 동호인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 다양한 모임에 소속되려고 해요. 왜? 소외되지 않으려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 가입합니다. 그러면서 회비를 내잖아요. 야 회비 내. 너 왜 회비 안 내? 그러면 낼게 미안해. 그러면서 야단 맞으면서 회비도 내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회비 내야 되는 거야. 왜? 자기를 탈퇴시킬까 봐. 너 회비 올해 안 내면 너 탈퇴시켜. 너 작년부터 밀렸어. 올해까지 안 내면 너 회원 자격 없어. 그러면 미안해 내가 즉시 늦게. 그러면서 넣는 거예요. 왜? 자기를 공동체에서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임의 중요성이에요. 소속감인 것, 소속감.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내 인생에 VIP 모임을 하나 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숙제 드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인생에 VIP 모임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VIP에서 모임에서 회장님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셔요. 무조건 예수님이셔. 자, 예수님을 나의 VIP 모임의 회장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뭐가 되냐면 총무가 되시는 거예요. 총무. 어떤 모임이든지 총무가 빠릿빠릿해야 잘 돌아가는 거 아시죠? 석이나 회계는 뭐 기록하면 되고 돈 잘 받으면 되는 것이고 총무가 회장님의 의중을 회원들한테 잘 전달하는 게 이 총무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총무가 빠릿빠릿하면 그 모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홍천중학교 여러 성도님들은 다 총무로 임명받았습니다. 회장님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은 총무.
여러분의 인생에 VIP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 회원들을 가입시켜야 돼요. 상대방에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너 회원을 가입할래 말래 할 필요 없어. 그저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을 여러분 리스트에다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호는 100번, 100명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00명. 내 인생의 소중한 VIP, 다른 데 사람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저 부산 사람 말고요, 제주도 사람 말고, 그분들이 이번에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초청할 수 있는 사람 VIP 100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회원으로다가 기록하신 분은 100점짜리 인생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적다 못 적었어. 50명 적었어. 50점짜리 인생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인간관계 면에서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 월등히 뛰어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 점수를 한번 스스로 파악해 보는 거예요. 100명을 적으면 100점짜리 인생, 50명을 적으면 50점짜리 인생. 나는 한 명도 적을 사람이 없어, VIP가 없어, 그러면 0점짜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0점짜리 인생은 한 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VIP를 이번에 모집하고 모임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임. 그 모임 장소는 홍천중앙교회. 홍천중앙교회에서 모이는 거야. 다른 카페에서, 다른 식당에서,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VIP 모임은 홍천중앙교회에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드리겠어요. 그 기간은 이번 예수사랑 초청잔치 기간 동안 다음 달 5월 8일까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널널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VIP들을 한꺼번에 모이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똑같이 시간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어떤 VIP는 주일날 오전 8시, 어떤 분은 9시 반, 어떤 분은 11시, 또 어떤 분은 오후 2시, 또 어떤 분은 수요일날 저녁 8시. 이 시간도 저 시간도 너무나 바빠서 올 시간이 없다는 분은 그냥 차라리 새벽 5시 반에 모이자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VIP들을 각자 형편에 따라서 요번에 VIP 모임이 결성됐으니까 한번 우리 홍천중앙 카페 다녀가라. 그리고 다녀가면 사인 하나 받는 거예요. 다녀갔다는 증거로 사인 하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내 인생의 VIP가 단 한 명도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인생의 VIP 모임의 회장이신 예수님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 예수님 회장님, 제가 제 VIP 모임에 있는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인사 받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의 VIP 명단에 있는 자를 네가 초대했구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나의 회장 되신 예수님께서 참 너 총무 잘한다. 내가 정말 다른 총무들 답답한데 너는 참 잘하고 있다. 지혜롭게 하고 있다. 너의 VIP 명단들 이렇게 하나하나 시간마다 초청하니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이번 예수사랑 초청 잔치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의 VIP 되신 분들,
또한 친구들 중에서, 아니면 이웃들 중에서, 아니면 가족 중에서 이번에 첫 모임을 홍천중앙교회에서 가지셔가지고 회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VIP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아닙니다. 회장도 아닙니다. 총장도 아닙니다. 빌립과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나는 친구 나다나엘이 빌립의 VIP인 것처럼 내 인생의 VIP, 홍천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바로 내 인생의 VIP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와 함께 선물을 나누며 함께 먹으며 함께 놀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내 인생의 VIP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이 내 인생의 VIP입니다. 내 인생의 VIP들을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첫 모임을 홍천중앙교회에서 갖고자 합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첫 모임을 가지며 회장 되신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정말 내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어수선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